네, 저희 지금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40일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대한 묵상들을 하면서 경건하고 의미 있게 보내는 그런 절기입니다. 올해 사순절 기간을 좀 더 의미 있게 그렇게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주어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순절을 잘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이 사순절 기간 또 말씀들을 묵상해 나가야 할지 좀 말씀을 쭉 나누어 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렇게 그 말씀을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서 보충해 가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은 뭐냐면요,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여자와 아이들을 숫자에 넣지 않은 남자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의 반응을 보면은요, 이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아니 확신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으로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참으로 정말 그렇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하면 메시아라고 여겨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들의 민족을 외부 압제로부터 구해줄 대상이 오신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특별히 이 당시는 로마 시대거든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의 이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거죠. 사람들은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린 말씀으로만 가지고 보면 이 무리들이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인식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들이 기대하는, 또 기다리고 있는 그 선지자 메시아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백하는 그 메시아는 예수님께서 오신 그 바른 목적,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바른 뜻과는 다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보여주는 이 고백은 겉으로 보기에는 진실 같지만, 진짜 같지만 속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고백이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생각하는 뜻,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정해놓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확신했습니다. 그 내용이 15절에 나온다 하는 거죠. 15절 말씀 드렸었는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을 임금, 곧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그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모셔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행위는요, 바른 행동이 아니었어요. 아니, 바른 행동이 아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크게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들의 이 행동이 크게 잘못됐는지 몇 가지로 좀 몇 가지 지적하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무리들이 한 행동을 보면은 이 무리들이 한 행동이 감정적으로 극히 흥분된 상태에서 하고 있다. 이것이 잘못됐다 하는 거죠. 그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문제가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것도 성인 남자만. 여자들과 아이들은 숫자에 넣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주 많은, 예를 들자 한 2만 명 정도 숫자의 인원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지금 막 그렇게 몰려들고 있어요. 그 모습은 누가 봐도 폭동을 일으키려 하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그렇게 몰려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나라를 둘러 엎으려고 하는 폭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 하는 거죠. 반역이고 쿠데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로마 군사들이 몰려오겠죠. 그러면 대립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로마 군인들과 싸우는 장면이 연출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겁니다. 이 무리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그런 로마 군사들이 오면 한순간에 그냥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쓸어버리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하튼 그런 일이 일어나든 아니든 이 자체는 엄청난 일인 거예요. 거의 폭동과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예상하지 않은 채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바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행동이다 하는 거죠. 아주 잘못된 행동이에요.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감정에 휩쓸려서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정에 사로잡혀서요,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 감정의 집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후회할 결과를 낳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막 감정이 가는 대로, 또 분위기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나면 반드시 후회할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면에서 이 무리들이 보여준 이 모습은 아주 잘못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무리들이 보여주는 이 행동이 왜 잘못됐냐? 너무 이기적이에요. 이들이 지금 하는 행동은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세운다고 하면서요, 전혀 예수님의 의사를 물어봤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전혀 묻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자기 생각, 자기 뜻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적인 모습인 거죠. 잘 들여다보면요, 사실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는 전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든,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거죠. 그냥 자신들이 생각하는 뜻에 따라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하는 거죠. 이기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의
행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뜻이나 다른 사람의 계획, 다른 사람의 마음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자기만 좋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느낌을 받든 어떤 반응을 하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자기 의지대로 원하는 대로 뜻대로 이루면 되는 거죠. 그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보여주는 행동이다 하는 거죠. 지금 이 무리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못된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객이 전도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 모든 사건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누구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흥분하게 됐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고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후에 행하실 일들은 누가 주도해서 하시게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게 되겠죠. 행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리더고 예수님이 이끄시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무리들의 행동을 보면은요, 전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주도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기들이 따라야 할 왕으로조차도 사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 하다니요. 왕으로 세우는 것, 그것은 주도자가 하는 거죠. 근데 이 무리들은 주도자가 아니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주도자가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자신들의 뜻을 위해서요, 예수님을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좋을까요? 자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의 뜻이 뭐든 상관없이 억지로 지금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거는 거짓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딱 이렇게 하죠.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창조자고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꿔서 이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이용할 대상, 이용 도구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합니다. 이런 모습을 무리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는 그 행동은 바로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도리어 이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은요, 사단이 원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이 유혹을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지난주에요. 사단이 유혹한 유혹의 내용 중에 하나가 자기에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그걸 듣고 예수님이 단칼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했다 그러면서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렇게 물리친 사단이 하려고 했던 그 일들을 지금 누가 하려고 하냐면 이 무리들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사단의 도구가 돼가지고요, 억지로 원하지도 않는 예수님께서 단칼에 거절한 이 세상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억지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 하는 무리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참 어리석은 모습이죠.
이것이 이 무리들이 보여주는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 하는 무리들의 반응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진지하게 좀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말하고 막 행동한 적은 없는지, 또 그렇게 하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옳은지 바른 것인지 판단할 새도 없이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른, 내가 원하지도 않는 그 길로 걸어가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요,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 하는 무리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이기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헤아리고 한번 생각해보고 그 입장에서 한번 이해해보고 그렇게 어떤 행동을 하고 결정하고 그러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은 옳아, 내 뜻대로만 할래, 이렇게 하면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을 단지 도우미로만 생각하고 이용하려고만 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 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끄집어 당겨서 억지로, 말은 좋죠, 허울은 좋습니다. 나의 왕이여, 허울은 좋지만 도구로 전락시키는 그런 행동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모습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고, 혹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늦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이 부분이 잘 훈련되어서 이런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정말 예수님 믿는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런 무리들의 반응을 지금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런 무리들의 반응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나 하는 내용 좀 보겠습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내용을 다시 언급하면서 좀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런 무리들의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이 한 행동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먼저 서둘러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강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무리들과 제자들을 분리시켰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 하는 이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혼자 다 흩으셨어요. 무리들을 다 해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따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무리들의 반응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행동을 좀 주의 깊게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행동을 잘 들여다보면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이 상황들을 대처하고 해결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지 방법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중심으로, 특별히 예수님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당시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모습이, 마음이 어떠했을까? 지금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신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그 무리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거죠.
그 당시 분위기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사람들이 사모려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말씀 드렸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눈앞에서 펼쳐졌고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열광하기 시작했고 열광하다가 보니까 끝이 어디였냐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조용한 분위기는 절대 아니에요. 폭동이 일어날 거라고 왜 예상하냐면 이 분위기가 그냥 조용한 분위기가 아니라 열광하는 분위기, 막 흥분하는 분위기, 심지어는 자기네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감정이 아주 극화되어 있는 분위기라는 사실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사람의 차이는 있겠죠. 감정적으로 아주 예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더 심하게 했을 거고. 근데 여러분, 냉정한 사람들도요, 이성적인 사람들도 이런 분위기에서는 감정을 추스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에 휩쓸려서라도 거의 진짜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워낙 점잖은 분이고 예수님은 워낙 이성적인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중심을 잡고 있었을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배고파 하시고 목말라 하시고 피곤해 하시고 졸려 하시고 아파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경험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런 예수님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냥 아무런 요동도 없이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 아니겠죠. 예수님도 분명히 그런 분위기에 휩쓸렸을 겁니다. 휩쓸릴 수 있었을 겁니다. 감정이 격해지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불안해서도 그랬을 거예요. 이런 분위기라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었을 겁니다. 걱정도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휩쓸리는 것을 보고 저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저들이 휩쓸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도 있었을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으쓱대는, 그러니까 그런 환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아마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워낙 그러신 분이니까 내가 이 기회에 그냥 아예 이 로마를 또 이 세계를 한번 둘러엎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왕이 한번 되어봐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혹 하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을 혹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스스로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 현장에 예수님이 있으셨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힘들어 하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아마 예수님은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나도 이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겠는걸? 이미 분위기에 휩쓸린 것 같은 저 제자들을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들요. 그리고 저렇게 흥분하고 열광하는 무리들을 그냥 두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점점 더 생각하다가 이대로 뒀다가는 이들 모두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했을 거고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거든요. 그 단계를 지금 잘 밟아가고 있는데 이러다가 나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그르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요, 지난주에 제가 초반에 그렇게 설명드린 예수님께서 허둥지둥 다급하게 하신 행동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허둥지둥 거린 거예요. 제자들을 빨리 배에 태워서 보낸 이유는 제자들이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들도 똑같이 나를 왕으로, 그것도 세상 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무리들처럼 굴까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를 띄워 보낸 거죠. 분리시킨 거예요. 무리들을 흩으신 이유는 이대로 두면 분명히 폭동이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흩으신 겁니다. 정신없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는 말씀과는 조금 특별히 관련은 없는데 이런 생각들을 쭉 하다가 이런 느낌도 좀 들었어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흩으셨을까? 요즘처럼 마이크가 있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육성으로 다 흩으셨을 텐데, 그냥 사람들도 아니고 지금 막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지금 몰려드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도 보내버린 예수님이 어떻게 흩으셨을까? 막 소리를 치셨을까요? 막 뛰어다니면서 빨리 흩어지라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능력을 행하셨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요. 여하튼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면서 이 당시 상황들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했던 일들을 돌아보면 단호하게 이 자리에 머물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분리시키고 무리들은 흩으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그 현장에 머물지 않고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하는 무리들의 반응을 보시고 하신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삶을 살아갈 때에, 특별히 유혹이 올 때에, 자기 욕심과 아집에 사로잡힐 때에, 다른 사람 이야기는 듣지 않고 내 이야기만 옳다고 하는 거기에 노출돼서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너무 편협하다, 이기적이다, 아집스럽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모습을 돌아보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중심을 잃어가는 그런 상황에서요,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휩쓸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다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떼놓는 거예요. 우리를 또 보호해야 될 대상들을 떼놓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나는 이성적이고 나는 어떤 거에도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흔들려, 안 넘어가.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예수님도 지금 안 돼서 이렇게 행동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요? 그 자리에 머물면서 그 분위기에 휩쓸리면서 그렇게 우리의 소신을 지키고 우리의 뜻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됩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사단의 세력이 엄청 강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를 흔드는 자리, 나를 휩쓰는 자리, 나를 하나님께 대적하게 만드는 그 자리,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적으로 막 휘둘리는 그 자리에서 분리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흩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보호한 방법, 제자들을 보호한 방법, 심지어는 이 무리들까지도 보호한 방법, 그 방법이 예수님이 한 행동이다 하는 거죠. 잘 좀 새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따로 떨어져서 산으로 올라가신 이 부분을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같은 내용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산으로 왜 올라가셨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주보에 지난주에는 마가복음 본문을 올렸고 오늘은 마태복음 본문을 올려줬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마태복음 14장 23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뭐하고 계셨을까요? 기도하고 계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미지를,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잘 좀 붙들 수 있기를 바라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자들 다 보냈어요. 그리고 무리들도 다 보냈습니다. 떠들썩한 그 분위기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게 됐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막 그렇게 흥분해 있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다 떠나가고 혼자 남게 됐을 때의 그때 모습, 마음은 어떨까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진이 다 빠진 아주 피곤하고 힘든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좀 쉬고 싶다, 자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 걸 좀 보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는 수많은 무리들 속에 있다가 갑자기 혼자 됐어요. 외로움도 좀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냥 무리들이 있었습니까? 열광하면서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열광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허무함도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그 연예인들, 그 슈퍼스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막 무대 앞에서 막 열광하면서 그렇게 연주하고 하다가 딱 무대 뒤로 내려오면 그때 밀려오는 이 허무감, 외로움이 너무 크다고, 거의 정신병에 걸릴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 예수님도 그런 것들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현장에 머물고 있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외로움, 허무감, 몰려드는 그것들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자러 가신 게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셨다 하는 거예요. 뭐하러요? 하나님 만나러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 하는 거죠. 참 인상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막 혼란스럽고 북적대고 그렇게 급박하던 그 시간이 다 끝나고 예수님 다 보내고 혼자 남았는데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누구 만나러? 하나님 만나러,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산에 올라가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하셨을까? 이것도 상상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뭐 했을까?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아마 돌아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흐트러졌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회복했을 것 같습니다. 무리들, 주변 분위기들 여기에 시선이 뺏겨 있었는데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집중했을 거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 조용히 물어봤을 겁니다. 하나님께 고백했을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도록 만들었을 것 같고, 나의 뜻, 나의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그것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다시 주목할 수 있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요, 자신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내가 이 세상에 왜 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무엇을 해야 하지? 어디로 가야 하지?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확인하고 붙들었을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론에 이르렀을까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의 왕의 자리가 아니라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자리라는 것을, 그것을 행함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런 흐트러뜨려질 수 있는 상황에서 무리들같이 행동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행동하게 된 예수님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사순절 보내면서요, 올해 사순절 보내면서 여러 가지들을 묵상하실 때에 지난주 드린 말씀과 아울러 오늘 말씀까지 좀 잘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이 왜곡되어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용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억지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현장,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현장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곤하죠? 힘들죠? 정신없죠? 좀 쉬고 싶죠?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자꾸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흐트러지면 망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현장으로, 기도의 현장으로, 주님과 만나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바라보셔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물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묻고 발견하고 그 뜻에 나를 맞추는 그 과정들을 해나갈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가야 될 그 길들을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외에도 수요 예배도 있고요. 토요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오전에 저희 홈페이지에 또 유튜브 계정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리, 그냥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자리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주님과 만나는 자리고 주님의 뜻을 묻는 자리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그곳에 머물 때에, 그곳에 자주 갈 때에, 그 자리에 자주 있을 때에 우리가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혹 만약에 저희 교회 또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부족하다, 또 좀 맞지 않는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른 교회 누구든 어떻든 말씀의 자리로 그렇게 나가셔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의 자리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어떤 방법이든 주님 앞에 끊임없이 예수님이 산을 올라가시는 것처럼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은 반드시 그렇게 이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의 소중한 역할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저희가 잘 새기고 이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하는 무리들에 속하지 않도록, 혹 저희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빨리 주님의 뜻 안에서 고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을 만나는 그 현장으로 끊임없이 옮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버겁고 다 귀찮고, 그럴 때에도 살기 위하여, 바른 길을 가기 위하여, 흐트러진 모습으로 머물지 않기 위하여 주님과 만나는 산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바르게 인도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